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분에 대해서 명령을 합니다. 세 가지인데 그것은 기뻐하라, 또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고 하는 세 가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앞에 단서 조항이 있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고 말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은 건강할 때도 기뻐하고 건강이 안 좋을 때도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돈이 풍부할 때도 기뻐하고 돈이 다 떨어져서 한 푼이 없어도 기쁨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사 속에 들어가도 또는 문제 속에 들어가도 기뻐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언제든지 또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20% 기뻐하면 안 됩니다. 30%만 기뻐해도 안 되고 50%만 기뻐해도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99%만 기뻐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0%의 기쁨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나와 함께 교회를 가던 성도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음 앞에 자꾸 내밀림을 당합니다. 그때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어떤 정신장애자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때도 기뻐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라는 단어 앞에 항상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이 말은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돈이 많아질 때도 돈이 다 없어져도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좋은 사건을 만나든지 어려운 사건을 만나든지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6절에서 사랑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라고,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18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주 밖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기뻐할 건가 슬퍼할 건가는 감정의 문제죠. 그리고 이 감정은 항상 상대적이고 관계적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면 인간이 어떤 감정을 느낄 때는 관계와 상대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다시 말하면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의 감정이 생기기도 하고 슬픔의 감정이 생기기도 해요. 어떤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쁨의 감정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슬픔의 관계 속으로, 감정 속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 감정의 대상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게 어떤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이 1년 365일 매일매일 내게 기쁨만 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수시로 변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슬픔을 주기도 해요. 어떤 때는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상대방이 항상 불완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쁨을 주고 어떤 때는 슬픔을 줘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내게 기쁨을 주는 대상이 변치 않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1년 365일 내가 그분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 것과 관계없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대하시고 변함없이 내 기도를 받아주시고 변함없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할 수 있겠죠. 왜? 주님은 언제나 내게 기쁨의 반응을 일으키도록 만드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한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죠. 그분이 이루신 일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항상 기쁨의 세계에 머무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뭘까요? 나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로 가지고 가셔서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기쁨이 우리를 뚫고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언제나 기쁨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만 있는 곳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 우리는 어떤 몸을 아직도 입고 있어요? 타락한 육신과 죄만 상산해내는 사회 속에서 살아요. 이게 성도의 아픔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에서 나오는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오히려 성도는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생산되는 죄가 있음을 발견할 때 어떻게 해요?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슬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성도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죄로 인한 고통과 상실감과 슬픔과 안타까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되죠.
성도일수록.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분과 현실의 차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여전히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자, 유명한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변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다. 예수님만이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항상 기뻐하라.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한 번 더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잘 보세요. 오늘 감정은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인격의 주체로서 나의 감정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구약시대에 고라 자손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라 자손들에게 날마다 이렇게 따져. 야, 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네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니? 하고요. 매일매일 와가지고. 근데 내가 좀 뭐가 잘 돼. 그때 와서 그렇게 따지면은 그 따짐 앞에 우리가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야, 내 삶을 봐. 하나님 계신 게 보이지 않니? 하고요. 그런데 성도의 삶이 어려워요. 환경이 자꾸 악해져요. 그런 가운데 와가지고 우리에게 자꾸 따져.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셔? 그 하나님 어디 계시니?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고라 자손들이 이런 고통 속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의 조롱소리 앞에 고라 자손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심히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나 고라 자손은 상한 마음에 머물지 않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시편 42장 5절이에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이 고라 자손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누구에게요? 야, 네 영혼아, 너 어찌해서 낭망하니? 어찌해서 네 속에서 불안해하니? 너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라고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 분노와 우울에 쌓일 수가 있어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속에서 화가 나와. 그리고 우울의 세계로 끌려 들어가요. 질투와 시기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믿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속고 있는 부분을 지금 지적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의 감정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의 세계를 선택할 수도 있고 기쁨의 세계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 나쁜 감정이 언제 생겨요, 여러분들?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자기 방어에서 나타나는 게 감정이죠. 나쁜 감정이죠. 자, 보세요. 누군가 나를 지금 쳐들어와요. 말로 공격해 들어와요. 그럴 때 나는 나를 좀 보호하고 싶어. 그래서 나를 방어하는 기질로 나타나는 게 나쁜 감정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성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스스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믿으세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나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내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거기서 분노가 나오고 우울이 나오고 거기서 악한 감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성도 안에서 나쁜 감정이 솟구쳐 올라올 때 자꾸 우리가 되뇌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되뇌어야 돼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갈수록 어려워요. 성도에게는 세상에서 싸워야 될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은 자기를 지배하려는 나쁜 감정에 빠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나쁜 감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기뻐함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걸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쁜 감정, 슬픔과 우울은 내게서 떠나가라고, 나는 기쁨을 선택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돼. 내 제자가 되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나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은 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이 뭐예요? 진리가 뭔지를 알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의 세계로 끌고 가요. 자,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악하고 어두운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사단에게 속아서 스스로 그것을 선택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만약에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 여러분을 우울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오늘 이 중요한 얘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바란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려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지파에서 한 두령씩 12명을 선발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12명이 선택을 받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니면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 내용을 보고를 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12명이 가서 봤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자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를 내고 밤새도록 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이 뭘 선택을 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감정을 선택을 해요. 모든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부터 다 쉬운 성경으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 거요?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잡혀가고 말 것이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여러분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악한 나쁜 감정을 선택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진실이 하나도 없죠. 출애굽기 1장으로 가보면 그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어요. 울부짖으면서 불었어요. 여기서 좀 건져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애굽을 나왔죠.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이 뭘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혀주셨죠. 그런데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라는 10명의 말에 자기들의 마음을 다 뺏겨버려. 그리고 나쁜 감정을 선택을 해요. 그때부터 그들의 말에서 나오는 건 은혜로운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들이 자기네들끼리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요. 바로 얼마 전에 이집트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울부짖었던 사람들인데 나쁜 감정을 그들이 선택하니까 이렇게 요구를 해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자리에서 옷을 찢어버리죠. 그리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정탐하러 갔던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쁜 감정에 쌓여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그때 여호와가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민수기 14장 11절이에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나를 멸시하고 있다라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일본과 지금 아주 미묘한 관계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와 전쟁을 하면 약한 나라의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 빠지죠. 그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달라야 돼요. 자, 왜 그래요,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자,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자, 성도가 뭐예요? 환경을 보지 않고 그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이 성도잖아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다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죠. 자, 나라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죠. 자, 가정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죠. 자,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자, 이 세계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성도는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거나 자기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죠. 왜? 왕이 계시니까. 왜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되잖아요. 왕이 다 하시고 아버지가 다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다 공급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안전의 세계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40일 동안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이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 들어가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40일 동안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떨지 않아. 태연해. 왜?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걸 믿는 믿음 안에 있으니까. 자, 아무리 안악자손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면 태연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으면 두려움의 감정에서 우리가 벗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요.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벗어날 수 없는 세계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다시요. 어둡고 우울한 감정에서 내가 거기서 벗어나서 기쁨과 밝음을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쁜 감정을 선택해 버린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둡고 우울한 세계에 들어가는 걸 버리고 기쁨과 밝음을 선택한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말이에요. 자, 불평과 불만의 감정에서 기쁨과 감사의 세계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거예요. 자, 성경 한 군데 더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예요. 같이 봐요. 시작.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자, 다시 미안해요.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으시는 분들만 힘있게 아멘. 자,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자, 자기를 힘들게 하고 파괴하는 나쁜 감정을 버리고 좋은 감정을 선택하는 것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아직도 우울 속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환경이 자꾸 지배를 해가지고. 자,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환경을 만났든지 그거와 관계하지 말고 여러분은 좋은 감정을 선택해야 돼요. 기쁨을, 밝음을, 소망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자꾸 우울을 선택하면 안 돼요. 슬픔을 선택하면 안 돼요. 조금 이따 그게 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미국의 한 변호사가 세인트루이스에 출장을 갔대요. 근데 이 출장 기간이 길어서 주일까지를 거기서 보내야 돼요. 그냥 성도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차를 렌트한 차를 끌고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로 가야 될지, 내가 정말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모르는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예배 드리고 싶다고,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경찰이 있어가지고 그분에게 물어봤대요. 내가 여기 출장을 왔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좋은 교회를 좀 찾기를 원한다고, 좀 당신이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내게 그런 교회를 좀 소개해 달라고. 근데 가까운 데도 교회들이 많은데 이 교통경찰이 먼 곳에 있는 곳을 소개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물어봤대요. 왜요? 가까운 데도 교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먼 곳을 소개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넌 크리스찬인데, 그래서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이 근처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얼굴들을 다 찡그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성도들은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 그냥 방긋방긋 웃으면서 나온대. 아니,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는 사람들이 저렇게 인상을 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겠느냐고. 하나님을 만나고 왔으면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기쁨을 가지고 나오는 교회가 진짜 교회지. 그리고 그 교회를 선택을 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뭘 선택할 거예요? 우울을요? 슬픔을요? 여러분 각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기쁨을 선택하기를 축복을 해요. 자, 마지막은 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까? 잘 들으세요. 결론이에요. 성도의 고난은 완성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로마서를 같이 볼게요. 5장 1절부터 5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또 가져왔어요. 같이 봐요.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 내 뜻은 잘못됐고 하나님의 뜻이 맞음을 깨달아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고난이 오지 않으면 항상 내가 옳대, 하나님이 틀리대. 그런데 고난 속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내가 잘못됐고 하나님이 다 맞아요. 그걸 고난을 통해서만 깨달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 인식이 일어나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유익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장 6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같이 볼까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71절에 가면 한 단계 더 뛰어넘죠. 같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또 실례를 드릴게요. 이게 뭔지를. 구약에 보면은 요셉이 나오죠. 근데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 꿈을 그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신바람이 나가지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야기하죠. 자,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요셉이 꾼 꿈은 자기가 뭘 깊이 생각하다가 그걸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난 다음부터 그 개인적으로 어떤 큰 기대를 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난 다음에 요셉 속에서 어떤 큰 기대가 막 그냥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여지없이 다 깨뜨려 버리죠.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인신매매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 시장에 끌려가요. 그러니까 노예가 돼요.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인한 어떤 기대가 그냥 풍지박산이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인정을 받고 이제 조금 좀 숨쉴만하다라고 하는데,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모함에 의해서 이번에는 감옥에 갇히죠. 그러니까 그는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나락으로 빠지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의 어떤 기대를 박살을 내시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꿈을 그에게 채우기 시작을 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죠. 근데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이 관점이 조금 바뀌어야 돼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이 그의 꿈의 실현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거기에 머무르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세계가 뭔지를 모르게 돼요. 보세요, 여러분들. 요셉의 출세는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한 것이 아니죠. 그냥 요셉 하나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이 그에게 준 꿈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의 내용이 뭐예요? 성도의 출세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는 거죠. 이게 요셉에게 준 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은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도구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의 왕조를 바꾸셨다는 걸 아세요? 원래 애굽의 왕족은 함족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셈족으로 왕조를 바꿔버려요. 왜 하나님이 애굽의 왕족을 함족에서 셈족으로 바꾼지 아세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데 거부 반응을 없게 하려고요. 왜? 요셉이 셈족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애굽의 왕조를 함족에서 셈족으로 바꾸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애굽의 왕조를 바꾸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약속의 땅에 들이기 위함이었어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자, 다시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은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주신 것이지 그 자체가 꿈의 성취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아멘이 안 나와요, 이게. 자, 다시요. 성도의 목적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게 되면 안 돼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되면 안 돼요. 명예를 얻는 게 되면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역사의 도구로 쓰여져야지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걸 알면. 자, 하다가 일이 잘 안 됐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그게 요셉이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깨달아. 아,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잠시 고난 속에 넣으신 것이구나. 이걸 알면 노예로 팔려갔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막 잘 돼. 너무 잘 돼. 근데 그 잘됨 속에서 교만하지 않아요. 왜? 그 잘됨이 목적이 아니고 그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위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잘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이 구원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되기를 바래. 그래서 그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축복을 해요. 이걸 알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역사가 뭐예요, 여러분들? 영어로 얘기하면 히스토리죠. 그분의 이야기죠.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뭐예요?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충돌해요. 그런데 그 충돌함 속에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이겨버려요. 그게 성도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내어놓는 행복을 향한 모든 도모를 꺾어버리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이심을 드러내세요. 그런데 인간들이 확정된 미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구원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그것을 동원해서 미래를 개척하겠다고 열심을 부려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하나였죠.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하나였다니까요. 자, 보세요. 어떤 존재가 다른 존재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을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완전한 순종의 상태에 들어가면 쌍방이 도달하려고 하는 목적지가 똑같죠. 하나님과 인간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똑같은 데잖아요.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완전하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창세기 3장에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여 행복의 세계에 그들이 스스로 가려고 했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 타락한 피조물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쓸어버리지 않고 인간의 타락을 허락을 하세요. 타락한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힘으로 행복의 고지에 도달하려고 몸부림들을 쳐요. 하나님은 인간들의 노력이 헛됨을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은 인간들 중에서 창세전에 어떤 사람들을 선택을 하셨죠. 그들을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그래요. 나와 여러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로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서 격발되는 탐욕에 근거한 뜻과 야망들을 꺾어버리세요. 그리고 성도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하나님의 뜻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뜻을 자꾸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의 세계로 자꾸 끌고 가. 막 억지로라도 막 끌려가죠.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들도 자신의 뜻을 포기하기를 싫어하지 않아요. 그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광야로 보내버려요. 왜요? 고난이 와야 자기 뜻이 틀리고
하나님의 뜻이 옳음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낸 거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그렇고, 나와 여러분을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어 밀어서 고난이 와도 그것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광야로 내밀림을 당해도 기뻐해요. 고난이 오는데 정말 환경은 너무 어려워.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런데 기쁨이 있어요. 근데 잘 되는데 이게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좀 쓰시기를 원하는구나.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이것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알면 교만의 세계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알았죠? 이제 살다가 어떤 일을 당해도 여러분은 우울을 선택하면 안 돼요. 분노를 선택하면 안 돼요. 밝음을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영향을 미쳐요. 한 가정의 가장이 어두움을 선택을 하면 이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어둠이 흘러가요. 슬픔을 선택하면 그게 가정에서 흘러가요. 근데 밝음을 선택하면 그게 가정에 흘러가요. 그래서 밝아져요. 기쁨을 선택하면 기쁨이 흘러가요. 그래서 참 이상해. 안 되는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이제 좀 선택해야지요. 자, 아직도 그냥 굳은 걸 선택할래요? 밝음을 선택할래요? 우울을 선택할래요? 기쁨을 선택할래요?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해요. 기쁨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하고요.